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4살짜리 어린 소녀가 있는데 계단에 굴러떨어져서 한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지니까 힘을 못 쓰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애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얘 참 신기하다. 애가 참을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6살쯤 되었는데 갑자기 애가 쩔뚝쩔뚝 걷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대퇴부의 허벅지에 있는 뼈가 금이 간 겁니다. 그런데도 애가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 잘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14살 되었을 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는데 애가 비명을 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충격을 받고 큰 병원에 가봤더니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꼬집으면 아프고 뜨거우면 아파야 되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무감각한 병이지요. 신경이 없는 겁니다. 갱그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병인데 이건 아직까지도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병에 걸리면 좋을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좋을까요? 전쟁터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죠? 뜨거운 것은 피해야 될 텐데 불을 피하고 물도 피해야 될 텐데 피하지 않고 계속 만지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부러지거나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픈 것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적인 감각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누가복음 21장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0절,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인류가 종말을 경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다시 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인류가 종말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인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죠. 그죠? 서기 70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멸망하고 100만 명 정도가 죽었고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40년 만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최후 심판과 인류의 재앙, 멸망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와서 인류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재앙이 올 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덫에 갇힌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34절이 뒤에 보시면 자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뜻밖의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갑자기 심판대 앞에 서서
큰 재앙, 영원한 재앙,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올 거다. 덫에 빠진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큰 고난을 영원토록 겪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덫에 갇힌 짐승처럼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 무감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김치찌개를 딱 올려놓고 요거 끓을 동안에만 잠시 드라마 봐야지 해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찌개 다 태우고 냄비까지 태운 적 있으시죠? 그죠? 드라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거, 이게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경우죠. 그죠? 마치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생각에 콜돌이 빠져 있으면 누가 들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으면 누가 들어봐도 모를 만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인류에게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다 알아차리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건 알아차리고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큰 재앙, 영원한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 왜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왜 그들이 무감각해졌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방탕하게 술 취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방탕하게 술 취하기 때문에, 즉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지내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내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돈을 어떻게 준비하나, 몸이 아픈데 어떡하나, 이 근심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 중에? 교인들 중에.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분주함입니다. 일상생활에 땅을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빠져 있다가 그 일상생활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언의 말씀이죠. 예, 어떤 사람이 동화에 마귀들, 악마들의 총회에 관한 동화를 쓰신 분이 있어요. 악마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장을 뽑기로 했던 총회장. 우리 교단도 총회장이 있죠. 총회장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기로 했냐. 자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전략, 무기를 제안한 사람에게 마귀들의 총회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시기 질투를 탁 넣어두면 교회가 난장판 된다는 거죠. 강력한 무기죠. 또 질병.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 병에 걸리면 믿음이 무너지기도 쉽죠. 그죠? 거짓. 그다음에 교만, 탐욕, 정욕 이런 것들 무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총회장에 당선됐냐 하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무기를 제안한 악마가 총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무감각,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재앙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깨어 있을까요? 예배 드린다고 저절로 깨어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만 계속 이루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도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죠? 찬양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뜻도 모른 채 흥얼흥얼 한다면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를 읽는데 읽고 나면 뭘 읽은지 몰라. 아무 생각이 안 나. 그죠? 딴 생각하니까. 깨어 있지 않은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하는 분들, 돈이 어디서 오지? 돈이 어디서 오지? 아픈데 어떡할까? 계속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도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명 감당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존경받을까? 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것이지요. 깨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게 반대가 뭐예요?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깨어있는 겁니다. 즉 깨어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상태가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주님께 묻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죠. 전 세계적인 뮤지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소재로 해서 십자가 처형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등장 인물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과 좀 다른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뮤지컬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의 귀신이 이 가룟 유다의 혼이 살아나서 구슬피 우는 겁니다. 울어요.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당신이 부활한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내한테 미리 말해줬더라면 내가 왜 당신을 배반했겠습니까?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말해주고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왜 돈을 주고 당신을 팔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른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여러 차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을까요?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요. 왜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 주간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고난 받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깨어 기도하고, 다시 깨어 찬송하고, 다시 깨어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다시 만나라고, 그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라고 고난 주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더 깨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웁시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